주목해야 할 말씀을 두어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아만에게요. 지금 어찌 보면 적장인데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적장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체험신앙의 주인공이려면 제목을 너무 멋지게 잡은 거예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체험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주 멋지게 잡느라고 체험신앙의 주인공이려면 여러분 체험신앙을 소유해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정론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늘 신앙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주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험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체험신앙을 갖게 된다. 이것도 역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 권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고난 위기가 천국 확신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을 왜 전제로 했을까요? 오늘 체험신앙의 주인공이려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체험신앙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그것도 자기 나라의 왕의 친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왕은 여호람인데 친필을 써보내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을 그 나라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니 이 나아만 장군 좀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냐?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제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뒤에 이름이 아수르도 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그짝 중동 지역의 일대를 지배할 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대체로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을 정도고 조금 아람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것을 느끼죠?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서신을 써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빌미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이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27절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먼저 이 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부하들을 놓고 하는 말이요. 생각하고 이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였더라면, 별거 아니었더라면 걱정할 일이 없죠. 왜? 저들이 쳐들어와 봐야 지니까. 힘의 균형이 아람이 조금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람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잡아온 아이 중에 하나가 소녀였다 그랬습니다. 어린 소녀였는데 그 잡아온 소녀가 나만 집에 나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사람이었다. 종이었다. 몸종이었다. 그런데 그가요,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소식을 들어도 그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지옥 인생이지만, 예수를 나에게 누가 말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그 인생은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나만 부인이 들었겠죠. 귀가 번쩍 뜨이는 사건입니다. 나병을 낫는다고, 나병을 고칠 방법이 지금까지 의술로는 방법이 도대체가 없는데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생각하면서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데 서신을 써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잘 갔습니다. 선물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은이요 10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특별한 능력을 달란트, 뭔 달란트가 있냐 그러지만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쓰인 거예요.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을요 60개를 6,000개, 금조가리가 얼마나 작은지는 몰라도 6,000개를 주었다니 어마어마한 거죠.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이 자기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병 나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있는 거 다 주고라도 나병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 심정으로 나만이 북쪽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왕이 덜덜 떤 모습을 봅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지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이 말이지, 저 주변 나라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왕께 염려하지 말라고 제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고친 사건을 기록해 뒀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라고 했으면 성경에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3가지를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체험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갖게 되면 확실한 천국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확실한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나만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서 맞이할 줄 알았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좀 강대해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는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수하 사자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이런 회심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11절 말씀 보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치려 온 나만인데, 지금 장군이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치료받을 수 없고 지금까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치려고 지금 왔던 거죠. 그런데 순간 자기를 의식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홀대를 한단 말이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손을 그 부위, 몸의 부위에다가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환을 불러가지고 겨우 저 요단강이 좀 계곡이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물론 낮기는 낮지만 그 앞에 산맥들이 흐르고 있는 그 밑으로 한참 낮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내 생각과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아니,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도 체험하고 싶은데, 나도 천국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라고요. 그래야 천국 인생이 된다고. 아멘.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적국의 그야말로 힘이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추측이 2가지가 나와 있길래 그렇겠구나. 아니,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적군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나만이 저를 치료하려면 내 힘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쪽의 골방에 들어서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내가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빌미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올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능력의 종으로 그 나만을 만나야 돼.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나만이 거만한 사람이라 그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치료받을 수 없다. 자아를 죽이게 하려고 엘리사가 나가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추측 가능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부가 어떻고, 내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게 그게 되냐? 장로라고 하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 장로님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아마 이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저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앞에 7번이 있습니다. 7번은 성경의 숫자 중에서 하나님의 완벽 숫자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요. 7번 씻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저희들의 개인적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깨끗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진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낮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도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뭔 말을 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서 그 말이 옳다 생각을 되면 그걸 그 말대로 실천을 해요.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요. 자, 보세요. 13절을 보면 놀라웁습니다. 그의 종들이 따라왔던 수종을 드는 나아만 장군의 수종을 들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 저걸 표현하면 자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여,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지금 문제는 뭐죠? 당신의 어르신의 나병을 고치는 이 중대한 사건을 해결받고 가려고 지금 왔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 7번 당기는 것은 별건 아닌데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거 7번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을 실천 못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엄중한 일을 하라고 한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그보다도 더 엄중한 천국 가는 길에 무슨 희생을 동반하든 하라고 한들 천국 가는 일이 너무도 소중한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작은 일들, 이거 죄에서 벗어나라, 이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는데 그 작은 일 하나를 감당 못해서 못하겠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대로라면 내 자아를 그대로 살려두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는데, 나병이 나올 수 없는데 지금 이대로 되돌아가시렵니까?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나 자아를 살려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천국 가는데 이거 좀 고치라고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안 고치고 있다가 지옥으로 빠지려시랍니까? 이 말이에요. 와,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되돌아간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든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일지라도요. 그 말이 옳은 말이면 돌려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써보내요.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서신을 써보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깨우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건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내세워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또 다니엘서 9장 6절, 특별히 9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점령해서 저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포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면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저 천국의 소망이 실현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결코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면 절대로 체험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 그래요. 14절 말씀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아까 요단강으로 내려간 한참 내려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후학들에게 목사들에게 남겨놓은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뜻은 나아만이 선지자 말을 겸손히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갔다는 의미가 그냥 나아만이 저 요단강 밑에 있어서 그 내려갔다는 의미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는 의미는 겸손하게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말로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금방은 한번 겸손했다고 너를 높이는 것은 아니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을 특별히 할 때 성도들 간에 우쭐대고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 덕이 안 돼.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늘 겸손. 직분이 그 지위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요. 저도 그래서 항시 저 모습을 보면 좀 느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다고. 아니 그렇게 살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굳은 일도 제가 나서서 하고, 엊그제도 여기 철거하면서도 제가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탔다고 집사람 뭐라고 하던데요. 예, 제가 나서서 하고 또 페인트도 내가 칠해야 돼. 낮아지고 낮아져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제가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그러면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평신도들을 잘 섬겨서 교회가 어찌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 왜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들은 이렇게 겸손한가?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중요성을 성경에 몇 군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래요. 이제 더 허리를 굽히고 댕겨야 돼. 또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요. 거듭 들어야 겸손의 중요성을 알 것 같아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보상을 주신대.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보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생명은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 29장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런데 교만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시겠습니까? 저도 뜨끔뜨끔하게 목사임내 하지 않으려고요. 뜨끔뜨끔. 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1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많아집니다. 고개를 쳐들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림없어요. 저 말씀. 주님은요, 낮은데 하나님이신데 이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가 극악 죄인들만 처형받는다는 십자가예요.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체험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함.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여야 함. 체험신앙을 하고 싶기를 원한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체험신앙이 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온전한 순종자가 되어야 된다. 제 말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주의 종의 말대로, 목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니 다른 나라의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7번씩 들락날락 하라고. 어찌 보면 자존심도 상하지만 문제는 내 나병이 고쳐진다는 사실, 문제는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 왜냐하면요, 나병은 마치 천국 인생과 같은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인생으로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7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7이에요. 몸을 잠그니 그랬습니다. 몸을 완전히 물에 적시었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 말을 순종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순양 그거 받으려고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오, 이 말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때 나병 환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딱 주일에게 한 사람이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는데 그걸 주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끝내는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아니,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의사 앞에 나와서 침을 맞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이 침만 맞아갖고 될까요? 아니, 진짜 났어요?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의사가? 아니, 지금 못 믿고 있는데 그런 병이 낫겠습니까? 한의사도 그 얘기를 해.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해드리면 저희들의 인생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는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그러면 왜 제가 14절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15절을 했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제 요단강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요단강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 먼 거리를 갔거든요. 거기서 깨끗하게 나아짐을 보고 확인하고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엘리사에게로 다시 와요. 그 말입니다. 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보디발이 뭐라고 해요? 저 요셉에게는 그가 믿는 히브리의 신이 그를 돕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니 저들이 달라졌다. 병도 고침을 받았고 삶도 윤택해졌다. 보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완전히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케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체험신앙의 주인공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더 낮아져야 돼. 고개 쳐들고 다니지 말고 더 낮아져야 돼. 더 섬기려고 애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자여야 해. 그냥 대충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